하나님의 승부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니 이 마음이 안 바뀌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혼의 만족만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안 바뀌니까 이게 힘없이 전쟁인 거죠. 마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마음을 강타하죠. 아, 맞습니다, 주님. 당신이 진짜 내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이시네요. 라는 확실한 이 표적, 승부수, 하나님 우리에게 드린 이 승부수 연화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같이 읽고요. 유대인들 영상 전에 봤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느냐. 제가 이 영상 말고도 몇 가지를 내가 봤는데 하나님으로 믿지 않죠. 사람으로만 믿습니다. 사람, 선지자 정도. 자기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나누고요. 일단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우리 고면주 목사님, 수원조한 침례교회 목사님도 말씀했던 거 한번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다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은 자 앞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표적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전했던 말씀과 완전히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뭘 질러버립니까? 환호성을 질러버립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요, 희한합니다. 마음이 안 바뀌어요. 이게 큰 거예요. 우리가 그 동그라미를 보면서 우리 육체, 아니 몸, 육체, 멘탈, 정신, 혼, 이 안에 마음 같이 좀 나눴잖아요. 혼의 만족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근원적인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딱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너희의 강팍한 마음이 깨트려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설교가 딱 끝나면 제 설교뿐만 아니라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와, 말씀 좋네, 깨달음이 있네. 물론 우리의 깨달음이 중요하죠. 혼의 만족도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누린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근데요, 이 근본을 얘기하는 근원적인 거, 근원적인 이 마음이 안 바뀌면 이 마음 때문에 계속 격동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이 살아나심이라는 이것은요, 뭘 바꾸느냐?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 김성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요한복음 2장 20절에 22절의 말씀은 바로 부활에 대한 나의 관점을 뭘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 부활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 멋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 승부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승부수. 이 완악한 우리들 마음 안에 이 승부수, 하나님이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 바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우리가 마음을 굴복해요. 맞네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죄를 회개하고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군요. 이것을 믿게 하는 강력한 표적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믿어진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냐? 초대교회보다 신앙, 이 믿음을 지키는,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어떻게 그냥 참수당했잖아요. 사자바이됐다는 거예요. 모든 자기의 경제권을 포기했던 그때 그들의 이 믿음을 지켰던 300년 동안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 믿음의 승부수가 뭐였냐? 그들의 예수의 부활이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한 그들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는 죽었지만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살아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짜 살아계신 분이야. 이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상을 이야기하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내가 목격한 바를, 내가 체험한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근데 목격하고 체험한 것 가운데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목격한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저는 그동안 속고 있었습니다. 사실 부활 설교는 거의 부활주일에 한 번만 하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부활에 대한 교리나 신학을 배울 때만 이야기하였지 평소에는 이 부활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행 가운데 유심히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난 부활주일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상에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동안 교회가 속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십자가는 강조하였는데 부활은 부활주일 한 번 이외에는 별로 강조하지를 않았다. 사도행전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르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을 의미합니다. 적극적 의미에서의 강제적으로 부름을 받아서 증언하는 억지 증언이 아니라, 억지 증인이 아니라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성경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네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언자들,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아멘. 그럼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부활을 전해야 돼요. 근데 부활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들의 약점은 십자가는 강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강조하는데 부활은 거의 사장시켜두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증언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블로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블로그의 내용들은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무슨 음식을 어디에서 먹었더니 그 음식 맛이 기가 막히더라. 꼭 가서 먹어봐라. 여러분이 좋은 맛집에서 먹은 음식, 그 음식, 기가 막힌 음식이 대단합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이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이 가본 여행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가 대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대단합니까? 새로 나온 신제품의 기기가 대단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인터넷 블로그가 그런 것들로 꽉 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싣고 있는 블로그는 단 하나도 없어요.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에 수십억 사람, 70억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16억, 2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부활에 대한 블로그가 거의 없어요. 다른 거는 많아요. 다른 거는.
이상한 병에서 나은 경험들 블로그를 만들어냈습니다. 희귀병에서 어떻게 되었다. 내가 체험한 그 다 자기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맛을 보았더니, 내가 이 기기를 써보았더니, 내가 그곳에 가보았더니. 부활이 정말 이렇게 과소평가돼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 안 하면 그 부활을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일 이외에는 다른 일은 하지 않겠다. 바울의 가장 핵심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나는 이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무엇을 증언하였고? 부활을 증언하였고.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증언하는 일에는 웬만큼 열심히 했는데요, 부활을 증언하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강도 두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막 섞어놓고 어느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죽어갔기 때문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흘만 지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활로 나타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도 죽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이야기하는 데는 복음밖에 없고 성경밖에 없습니다. 죽음까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나 다른 종교 모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하면 달라집니다. 세상의 영웅이나 호걸이나 탁월한 서성이나 철학자들이나 종교를 일으킨 사람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의 4대 승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잘 믿질 않아요.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순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몇 번째입니까? 내 이야기의 1번은 건강이다. 내 이야기의 1번은 돈이다. 내 이야기의 1번은 자식이다. 내 이야기의 1번은 앞으로 국회의원 되는 거다. 내 이야기의 1번은 출세다. 내 이야기. 예수님은 그러면 몇 번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죽은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믿음의 승부수, 인간의 이 완악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완악한 이 마음이잖아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왜 믿느냐? 이 시작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던 복들 말고 그건 두 번째 문제죠.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가 누구시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명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승부수, 우리의 체험 말고, 우리 질병 나서 체험도 은혜지만 믿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에요. 믿음, 독보적인 믿음, 다른 종교에도 없는 믿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강력한 믿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의 살아나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믿음의 승부수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은 것도 뭐냐? 죽은 예수가 아니라, 그 깨달음의 예수가 아닌, 관념의 예수가 아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예수가 아닌 그 예수가 오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4장 33절 아닙니까?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주 예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뭘 증거하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뭘 전해요? 주 예수.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예요. 주는 로드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예수인데, 예수가 무엇 때문에?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이 뭐냐? 죽었던 예수가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을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한, 하나님의 그 목사님 말씀하신 승부수, 전혀
마귀도 상상하지 못했던 죽음자 가운데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역사 가운데 성경대로 로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망 권세를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 가운데 벌벌 떠는 우리들이잖아요. 죽음 가운데 벌벌 떠는 우리들, 죽음의 종로를 타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딱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뭘 줬냐? 내가 이 사망 권세를 딱 깨뜨렸다. 진짜 내가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바로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이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확실한 환청이 아니고 그냥 환상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근거 사실을 역사 가운데 딱 오셔서 우리 가운데 딱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 바로 이 분이 누구다? 진짜 너를 창조한, 너를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진짜 우리의 주인이야. 이것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사실로 우리 안에 탁 박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딱 받으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가 못 박힌 예수가 누구냐? 주와 그리스도다. 이것이 딱 선포되니까 그들이 뭘 거부하는 거예요? 누군지가 딱 드러나니까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럼 이 죄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돼야 돼? 그때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 뭡니까?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신 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 우리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믿음.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복음에서 나옵니다.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셨고, 그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냐? 진짜 너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못 박아버리고 정결케 해버리고 깨끗하게 하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진짜 그분이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목격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어찌할까? 그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케 하고, 회개를 통해서 뭘 받아요? 성령을 딱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삽니까?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그 복음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 혼적인 만족 정도가 아니라, 우리 종교생활 하다 보면 혼의 만족이 있잖아요. 좋은 말씀 들으면 만족하고 기도하면 뭔가 짜릿짜릿하는 거 말고 우리의 근본, 우리의 이 뭐라고요? 완악한 마음, 부패한 마음, 어둠 가운데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승부수는요, 요나의 표적.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메시아임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당신이 구원자 맞으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구원자로 주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죽으신가 이 부활은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진짜 우리의 통치자라는 확실한 뭐냐?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우리의 무릎을 꿇어, 맞습니다. 당신 우리의 주님. 그래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에게 생명신 그분을 위해 살리로 작정하는 이 자발적 순종 행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믿음에서. 이 믿음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조명하는, 나에서, 물론 나의 신앙의 관점, 다 나의 관점이잖아요. 뭘로 관점을 바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꾸게 놓은 완전한 하나님의 표적이 뭐냐? 예수의 부활. 이 부활이 딱 선명합니까? 뭐냐?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뭐가 돼요? 진리가 되고 사실이 되고 믿음이 되고,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바로 그냥 인간이 죽은 십자가 아닌 완전한 사람으로 죽었지만 그 피는 누구의 피예요? 성자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가 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다른 표적과. 여러분들 서신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더라, 오병이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가 별로, 거의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의 주 예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게 인사의 소두에 다. 야고보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고보, 예수님을 미치광이 취급했던 동생 야고보, 뭐라고? 우리의 주. 주라고 딱 고백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유대인들 사상은요, 유일신거든요. 근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소리. 한번 보세요. 한번 영상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요, 우리랑 틀려요. 우리는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오랜 뿌리 박힌, 수천 년 동안 뿌리 박힌 그들의 이 메시아가는요, 절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이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일으켜서 좋은 분으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그분을 주님으로 표현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상상을 못한 일이에요. 무엇이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부활하심은 진짜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구나. 진짜 저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구나. 이것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승부수가 뭐냐? 예수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딱 선포되고 정확히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우리의 영이 회복돼요. 우리의 구원은요, 정확히 로마서 10장 9절이잖아요. 뭐입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서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게 중요해요. 죽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 죽음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단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부활은 단지 그분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부활된 부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믿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미 온 세계를 하나님이 2018년 전에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자가 이걸 믿어요? 마음에 믿는 자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셨다는 것이 내 안에 믿음 될 때 이 믿음이 나의 마음을 바꿔서 나로 살았던 인생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부모를 살아간다. 우리 유대인들 한번 볼게요. Jesus to you. מי זה ישו בשבילך? ישו זה הנביא של הנוצרים. אתה רוצה להוסיף משהו? לא, בנושא הזה בכלל לא. הנביא, האלוהים של הנוצרים. אוקיי. בן אדם טוב היה, אללה ירחמו. הוא היה צדיק. כן? כמו משה רבנו שלנו. כן. מה? צריך לכבד. כמו שיש את מוחמד, יש את ישו, ויש את האלוהים שלנו, ויש את משה רבנו שלנו. Who is Jesus to you? Oh, it's a hard question. A cousin? No. I don't know. Okay. I guess, for me it's nothing. יש כאילו למה הוא לא? כאילו מה צריך להיות? שהוא יהיה משיח? או שמישהו יהיה משיח? הוא לא משיח. אוקיי. עכשיו, הטענה שלהם שהוא משיח, אבל יכול להיות בגלל שהוא לא נולד מאבא, כאילו ישיר מאלוקים, אני לא יודע. לא, אני יודע שהוא בא באמת לחם, הבית של יסי, כאילו הבית הנכון, וחוץ מזה לא יודע. אבל זה לא מדבר לגבי היהדות, זה לא המשיח. זה לא המשיח, אז מי המשיח יכול להיות? אנחנו אף אחד לא יודע. מי שיודע לא אומר, מי שאומר לא יודע. זה על ישו, מי זה ישו במבט ג'יזוס קרייסט במבט היהודית? ישו? כן. הוא נוצרי, הוא לא קשור אלינו בכלל. אוקיי, אז למה הוא לא משיח? כי הוא לא קשור אלינו, אנחנו מאמינים בתורה, יש לנו את התורה שהיא ההוכחה שלנו. מה? יהודי שהתנצר והלך לנצרות. כן. שיחק בדיוק, חי בסרט רציני שהוא הולך על המים. היה מעשן הרבה. הוא האמין בצלב. אנחנו יש לנו את המגן דוד, יש לנו את אלוהים שבשמיים, אנחנו מאמינים בתורה שאלוהים נתן לנו בהר סיני. וזהו. אנחנו לא מאמינים בישו, ישו בכלל לא קשור אלינו, אין לנו קשר לישו. יש לנו את התורה שממנה אנחנו מאמינים, חוקים, הכל יש בתורה. Yeah, I think there's an automatic assumption that they can't quite figure out why we don't believe in Jesus. Yeah. If we believe Right. at all. So, well, okay, can you maybe explain in some way why? Or why we don't, why Jews in general, or you, don't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or that kind of thing? It's not our tradition. We have our own tradition, which is very ancient and very how would you say? Ingrained. Ingrained. And part of it is not
not believing in Jesus. Okay. Do you happen to know why we don't believe Jesus was the Messiah? Do you happen to know why? Because we have different picture of what Messiah is. Okay. We see Messiah as something that's going to happen in the future, and it's going to fix the world. The world's going to be the way it's supposed to be when the Messiah comes. And it hasn't happened yet, so pretty simple. But the stronger answer is that it's just not in our tradition. 유대교는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걸. 근데 오랜 구약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을 뭘로 표현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성전을 만든 것도 하나님께서 뭘 만든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해. 다 모형이에요, 모형.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성령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초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거든요. 함께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교들은 절대 믿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에게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예요.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건데 왜? 세상은 어둠이니까 알아볼지 못하는 완전한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그러니까 뭡니까?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네가 어떻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냐?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주는 거 아니에요. 신성 모독죄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적도 행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처형을 당했느냐? 이 고백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주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만 아니고 그냥 좋은 분, 인격적인 분, 선지자 아마 거기서 대우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구다? 바로 그들에게 황제가 그 당시 신이었잖아요. 황제관이 유일한 신이었는데 아니야. 진짜 신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드야. 이러니까요.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죠. 그것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유대의 전투가 사도 바울이 정확히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표적이 뭐냐? 예수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강타될 때만요. 우리의 영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왜 사람들이 변화가 안 일어날까?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안 바뀔까? 혼의 만족만 있을까?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 요나의 표적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뭐가 일어나야 돼요? 만날 때는 뭐가 반드시 일어나요? 회개가 딱 터지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와 성령의 통치는요 뭡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예수로 고백할 수 있는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뭐냐? 표적이에요, 표적.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신 완전한 표적.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 아멘이십니까? 빛이 오셨는데 성경 말합니다.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의 형태가 형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이요. 요한이 마지막 때 이제 죽기 전에 쓴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얼마나 깊겠어요. 그 영성이요. 굉장히 깊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썼던 시기를 보면요. 요한이 죽기 전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그가 이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알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하고요. 요한복음의 형식 보면 완전히 달라요. 뭐라고 요한복음 얘기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다. 빛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생명의 빛이다. 생명이다. 요한은요 더 정확히 한 거예요. 그분의 교절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잖아요.
알아보지 못할 줄은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어둠. 이 땅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누군 거예요? 이 어둠을 비춰줄 누가 온 거예요? 빛이 온 거예요. 왜? 인간은 보지 않고도 믿지 못하는 3천 세기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멋대로 미리 구약의 약속대로 예언을 해놓으시고 이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림으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해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하잖아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누구에게? 특별한 자들 말고 이 기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이 몇 명 예수를 인식한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도 예수를 인식한 분이 있어요. 세례요한도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잖아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의심해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의심해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이 증거, 그분이 메시아라는 확실한 이 표적, 모든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의 부활이에요. 아멘. 이게 확실한 역사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표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뭘로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다 예수를 믿어요. 뭘로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성자 하나님으로 창세전부터 창조하시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뭘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잖아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약속된 메시아라면 우리들에게 당신이 진짜 메시아임을 보여주세요. 엄청난 많은 메시아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데가 일으키고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고 엄청난 바다 위를 걸어버리고 그 모든 것이 그분 예수라 하나님이라는 표적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더 큰 표적을 요구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 안에 너희들은 절대 믿지 않아. 요나의 표적 밖에만 이것이 내가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도장을 찍는, 우리의 마음에 도장을 찍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걸 안 믿으면 우리 영 안에 우리의 여러분들 영과 혼에 대한 이 경계성이 있어요. 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힘드냐, 이 마음이 안 바뀌냐, 정확한 요나의 표적이 아니면 절대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게 세팅해 넣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관통해버려요. 너희들은 어떤 표적을 봐도 안 믿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많은 표적을 행하셔도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 장이 뭡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이 뭘로 끝나냐? 뭐라고 끝나냐면 왕이 없기에 스스로 자기의 소견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진짜 그들의 왕은 누구였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진짜 주인, 참 주인이 그들의 왕이었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더 정확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이 철저히 망한 이유가 있어. 너희들은 생수의 근원,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해서 내가 참 신임을 온 천하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 예굽에서 출애굽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강대국에서 노예라, 어떻게 여기서 200만의 노예들이 출애굽합니까? 있을 수 없는 그 많은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의 진짜 주인임을 말했는데, 예레미야는 정확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입을 통해서 말해버리는 거예요. 뭐라냐? 너희들의 죄는 두 가지야.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어. 생수의 근원, 나를 목마르게 하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진짜 근원, 너에게 진짜 평안을 주고 너에게 진짜 자유를 주고 진짜 너에게 쉼을 주는 진짜의 주인을 너는 버린 거야. 그리고 뭐하는지 알아? 버리니까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어. 이것이 이스라엘의 악한 죄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폭로해버린 거예요. 폭로해요. 왜 폭로했을까요? 돌아오라고.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딱 알아요. 너희들은 절대 믿지 않아. 왜? 마음이 강팍했고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는요, 영원한 무엇 때문에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일시적인 죄의 문제, 속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들은요 양을 제사를 드리고 나면 1년간은 그 은혜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를 영원한 자유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누가 회개할 때 그 하나님의 진짜 심의 주인이신, 평강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통치해야지만요 우리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거든요. 영 안에 그분이 들어와야 돼요. 그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먹어, 나를 마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가 너무 큽니다. 이 영원한 속죄를 그분이요, 육체로 오셔서 율법대로 딱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뭘 주것이냐? 생명의 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을 받아들일 영과 혼의 경계선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표적은 다른 거 없어.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7절에 하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것 같는데요, 이 부활을 안 믿으면 여전히 뭐 가운데 거예요? 죄 가운데 흔들려. 믿음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충만했던 사람들도 믿음의 근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려. 예수의 부활은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경복해요. 결국 어쩔 때 우리가 사실 살면서요, 흔들림이 있어요. 때로는요, 낙담이 있어요. 근데 예수의 부활은 다시 우리를 어떻게처럼 일어서게 하는 믿음의 근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실의 근거예요. 이것을 다시 믿어줄 때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을 함께 역사해요. 너희들 율법을 통해 성령을 받았느냐? 갈라디아서 3장은 말씀하면 13절은 아니다. 믿음을 통해 성령을 딱 받으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것을 알게 하신 누구냐? 성령이거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보혜사잖아요. 우리를 유롭게 하고 우리를 경고하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는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줘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 진리가 뭐냐? 너희가 믿는 예수. 내가 주일마다 때로는 힘들어서 가기 싫어. 정말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어서 예수를 떠나버리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누군지 아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확실한 증거는 다시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을요, 다시 일으키게 하는 확실한 뭐예요? 표적이에요. 왜? 근거가 내가 아니잖아요.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니고 이건 역사의 사실이잖아요. 이 믿음 붙들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딱 부를 때 맞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눌린 자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픈 자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말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셔요. 누가? 성령님. 아멘. 요나의 표적.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 악한 세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어도 이 시대가 얼마나 대단한 시대인지 마음의 편안함이요, 약물 하나면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알약을 하나씩 먹는데 이걸 하나 먹으면 그렇게 평안하대요. 이건 부작용도 없대요. 돈 많은 분들 그걸로요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만족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겠냐고요. 근데 뭘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했잖아요. 어떤 분은 또 죽음을 이겨보려고 일본에서 뭐가 나오냐, 제가 한참 이거 연구할 때 엄청난 책을 많이 봤을 때요, 밀교가 성이에요. 밀교. 일본에서 밀교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죽여. 계속 죽여. 죽이면 뭐가 생깁니까? 죽음의 공포가 사라져요. 이 죽음의 공포가 있잖아요. 이걸 계속 사람을 죽이다 보면 죽음의 공포가 무감각해진대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진리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죽음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단지 이 부분을, 이 평안한, 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방법을 쓰지만 절대 이것은 우리를 영원하지 않게 한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누구냐?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 네가 안 되니까 내가 온 거야. 어떻게 종교의 힘으로 어떻게 너가 힘을 얻으려고 하냐? 안 돼. 내가 너의 인생의 주님을 믿어. 맡겨. 내 몸을 맡겨. 그리고 인정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인간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인간이요 이 지혜가 계속 자라니까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기억 속에 딱 뭐가 있어요? 홍수 심판의 기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그들이 기억합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그들이 뭘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 벽돌 한작은요 산업혁명 이후 17세기 산업혁명이 엄청난 혁명이잖아요. 그때 18세기 계몽주의 일어나면서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네. 휴머니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자유주의가 19세기 딱 들어오면서 다 난도질해요.
모든 걸 난도질하면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딱 교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사건이 뭔지 아세요? 20세기에 세계대전.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무기력함을 다시 깨트려서 그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대적해요. 내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고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자가 어떤 자인지 아세요?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소망이에요. 당신이 내 인생의 정말 힘이에요.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환난도 주시고 공고함도 주셔요. 근데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뭘 주셨냐? 확실한 표적을 줘. 믿을 만한 확실한 표적을 성령이 딱 잊혀주면요. 그때 뭐가 일어났냐? 굴복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아멘. 제자들을 변화시킨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승부수. 3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체험을 성경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뭐라 그래요? 그 많은 표적을 성경에 기록하면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은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뭡니까? 내가 이 표적을 일으킨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구나. 그 아들이심을 믿어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표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정타 표적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승부수, 바로 예수의 부활.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고 부인해버려요.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은혜를 체험했던 것. 그러니까 결국요, 죽음 앞에 서면요, 우리의 믿음이 딱 드러납니다. 우리는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돼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여러분들이 매일 선포하고 매일 듣는 이 부활은 바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딱 붙잡아주는,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을 딱 지켜주는, 바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승부수. 아멘. 이 부활은요, 제자들의 모든 인생관을 바꾸는, 그들은요 다 땅의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그 신앙관은요 다 땅이에요.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요, 이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뭘 봤냐? 영원한 것을 딱 본 거예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었구나.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었구나. 이것을 안 제자들. 그때부터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살아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무에 거꾸로 달려 죽었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참수함에 죽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통나무에 잘려서 죽어요. 통나무 안에 들어가는 통나무를 잘라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 믿고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봅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 결국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요, 죽음 앞에 선다니까요. 병에 죽든 교통사고에 죽든. 저희 형님이요, 시골에서요, 지게차 한 방에 죽어서 1초도 안 걸렸어요. 괜히 지게차 만지다가 한 방에 자기가 확 갔는데 1초 만에 확 갔어요. 우리 인생에 아무도 몰라요. 아멘. 지금 건강한 아무도 몰라요. 잘날 거 없어요. 오래 산다고 그러다 10년, 20년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 우리의 이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게 하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근거가 뭐냐냐? 예수의 부활. 바로 입술과 마음. 그래, 그 입술에 나의 주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딱 서면 두 가지 물어본다잖아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 어떻게 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냐?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이 죄덩어리, 넌 죄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를 딱 세워. 우리 죄덩어리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 피를 줘서 나에게 진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살잖아요. 이 믿음의 근거가요,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믿으며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정말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서잖아요. 유기 앞에서 당당히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증되는 순간 이 부활로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말씀 뭐가 된 거예요? 절대 진리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심판에 대하면 딱 말해요.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되었어요. 때론 내가 넘어지고 연약해서 죄 가운데 빠져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의 옷을 입어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만큼 사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 죽었구나. 돌 맞아 이제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율법은. 그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죽여. 근데 예수님 나도 널 정죄하네. 다시는 그 죄 짓지 마. 그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겠어요? 은혜로 사는 게 이게 행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하고 너 안 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잖아.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뭘 믿냐? 그 은혜가 은혜로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예수가 이 땅에 하신 모든 말씀 뭐라고요? 진리,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진리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절대적이고 영원해야 돼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이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 2019년 지나면 변하면 안 돼요. 문화에 따라 변하면 안 돼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영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요.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한, 육신으로 오셔서 입으로 선포한 그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 그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세상은 문화를 붙잡지만 이 젠더 이데올로기 시대, 젠더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가치와 기준이 없는 이 시대, 내 느낌과 감정이 뭐예요? 기준이 되는 이 시대, 어떤 기준이 없는 이 시대, 너가 맞아? 그럼 그것은 기준이 되는 이 악한 이 시대. 아니다. 절대 진리이신 예수의 말씀이 기준이야. 이거 신본주의 삶이에요. 이것을 믿고 살 때 우리가 뭐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땅을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는 실제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표적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표적이 뭐냐? 예수의 부활.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어지면 한 번에 이 모든 말씀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면 의롭게 하시고,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안에 있는 견고한 성향이 확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뭐래요? 나를 다루셔요. 다루심에서 하나님이 추적해요. 거기에서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마땅합니다. 드러나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때요 나를 만들어가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어떻게 영원롭게 하는 존재를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로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덩어리 예배자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창세전에 이루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는 자는 이미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명까지 주셨어요. 우리가 내가 속은 거예요. 속어. 그러니까 부부싸움 한번 하면 절망에 빠져. 저는 5초 안 걸립니다. 다시 일어서요. 그래도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생명이신 그분이. 너가 안 되니까 주님이 오셨잖아. 그래서 그분을 붙잡을 때요 원래 우리가 기쁨 덩어리예요. 우리가 원래 피스메이커라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자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요. 성령의 조명시켜요. 너가 그런 존재야.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뭐냐? 내 안에서 그 생명, 그게 영광이거든요. 영광은 우리가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영광 돌립니다 그러지. 하나님 그 영광 안 받으셔요.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인데 인간이 뭘 한다고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부어주신 이 생명 안에서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생명이 나를 육체를 통해 그분을 드리는 게 영광이지, 아무리 인위적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린다고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영광 덩어리예요. 그 영광 덩어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아간다. 아멘. 진짜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가 중요해요.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성자 하나님. 베드로, 아니 누구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139편에 자기가 하나님 만나는 거.
나는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형질이 이루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조성하신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누가 그 주님의 오른손이 바로 내가 너희 주인 이끄시는 그분이 누구다? 진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주인이세요. 그것을 뭘로 보여주시느냐?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과 공의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의 직결체는 뭐냐? 십자가. 정확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요. 이게 중요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내?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증명됐습니까? 부활하심을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아멘? 나는 그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을 그 기프트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걸 다 주십니다. 왜 그분 위에 뭐가 됩니까? 아버지. 그분이 진짜 우리의 주인. 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좋아합니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세요? 어제도 우리 토요 찬양 때 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 정희 전사님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했죠? 보고 싶다.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경험하고 싶으세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이 부활에 딱 멈추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에 멈추면 안 돼요. 역사적 사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 믿음에는 반드시 뭘 경험하느냐? 그가 계신 것을 경험합니다. 아멘. 그리고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상급. 가장 큰 상급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을 딱 보면서 뭐라 합니까? 내 영에 합한 자. 내 영에 합한 자. 그 합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라 고백합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요. 왜? 내 안에 기쁨 덩어리가 계셔요. 기쁨이신 그 생명의 원천이 내 안에 계셔요. 이게 믿어질 것 같아요. 이게 믿어지면 기적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성령을 통해 조명받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바로 이것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선포되는 순간, 부활로 선포되는 순간, 너희가 못 박힌 예수가 주님이시다 선포되는 순간 뭐가 성령을 통해 조명받느냐? 성령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딱 조명을 해요. 우리 안에 비춰져요. 성령은요 늘 우리를 다 비춰주셔요. 뭘 비추느냐?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된 죄를 딱 책망해버려요. 아, 그동안 딱 이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주인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은요 마귀들도 알아요. 마귀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이 복음의 십자가와 부활이 딱 선포되는 순간 성령을 통해 조명되는 게 있는 거 뭐가 있냐? 죄가 조명돼요. 딱 죄가 딱 드러나요. 내가 믿지 못했구나.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산 죄를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이것을 딱 성령이 조명받고 주님, 내가 주인되었군요. 이것이 내 마음에 고백되고 굴복될 때요. 누가 들은지 아세요? 성령이 딱 들어오죠. 그때부터 성령의 통치함을 받고 이것은요 매일매일 삶이에요. 근원적인 죄, 자범죄 동일해요. 자범죄도 우리가 왜 집니까? 믿지 못해서 지은 근원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딱 드러날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인정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세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이 싸움이 인적 굴복이 일어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뭐가 되냐? 믿음으로 사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뭘 경험하는지 아세요? 광대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6장 1절에 보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다. 그 어깨에는 뭐가 있어요? 천사와 하나님이 창조합니다. 정말 뭘 보여요? 성전에서 절망 가운데 우시아 왕이 죽도네. 자기가 그렇게 기대했던 왕이 죽도네요. 이사야야, 너의 진짜 소망은 우시아가 아니야. 언제요? 우시아가 죽도네 딱 드러내요. 보통 성경의 선지자들이 부르시면요 달라요. 이사야 부르시면요 어떻게 합니까? 우시아가 죽도네 부르심을 받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지 아세요? 내가 죽음을 경험할 때, 소망이 죽게 있음을 알 때, 누구도 나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소망임을 딱 알 때요,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셔요. 아멘. 나는 이 은혜가 이 공동체의 길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우리의 생명, 믿음의 근거예요. 믿음의 근거. 그래서 모든 것에 최고 기독교의 뭐라냐, 심장이에요. 우리의 심령, 이렇게 심령을, 피를 품어주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 십자가를 자랑케 하는 이 믿음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 이 심장이 품어져야지 열정적으로 살잖아요. 심장에서 피가 품어지는 확실한 표적이 뭐냐? 예수의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은요, 십자가에 비롯한 모든 예수의 사역이 다시 나에서 주로 바뀌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아멘. 그리고 부활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믿게 하고요. 이 부활은요, 내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활은 성경의 모든, 성경이 푸는 열쇠, 마스터키. 이것이 믿어지면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이 마귀는 이 복음의 강체를 딱 가려놓은.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 이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이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십자가의 온전한 그 피 흘림도 재조명되고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짜증게 할 그 절대 진림을 아멘하니까요, 막 성경을 해석하고 막 엄청나게 풀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믿고 순종할 때 뭘 받는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요. 네. 경험해. 난 이 공동체 정말 이 생명으로 살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고, 정말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덩어리로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함 없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현 형제 그 물가피 한번 해주시고 오늘 마칠게요. 자,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세요? 네.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겠냐고.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이 절대 진림을 알 때 딱 믿어지는 거예요. 자,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뭐라 그래요? 다시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풀어주세요. 우리의 몸을 풀어내야 돼요. 응? 내게 아니에요. 아멘. 부르셔야 돼요. 무장해제 하셔야 돼요. 내게 아니에요. 내려놓으셔야 돼. 내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내려놓느냐? 인간의 강팍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내려놔야지, 죽어야지. 안 돼요. 믿음이 우리를 죽게 한다니까요. 우리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막 십자가 그 내가 짊어져야지. 안 짊어져요. 믿음이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다시는
뭐라고 고백해요?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조명받으면 우리 엄청난 자예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럼 우리를. 아멘. 나는 이 은혜가 이 공동체의 길을 축복합니다.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하는 자 같으나 우리가 어떤 자예요? 유명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 믿음.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얼마나 행복한 인생.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뭡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것이 믿어지면 이게 새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존재 방식이에요. 이게.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봐라. 다시 창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자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덩어리로 정말 그분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상해 이제 하고 마칠게요. 물과 피와 성령의 온전한 복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나 세상을 이기는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그 승리의 본질은 믿음이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다. 그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사실을 진리의 성령께서 증언하시는데 각각의 주체가 하나가 되어 또한 증언한다는 뜻이다. 개역개정을 단순히 논리적으로 풀어 해석해보면 뭔가 이해가 될 듯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셨다. 이분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이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를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니라. 그리고 이 세 분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리고 땅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리고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8절 킴 제임스 번역입니다. 곱씹어 볼수록 굉장히 깊은 말이고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한참 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늘 마음속에 다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 바로 당시 물과 관련하여 우리가 배웠던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이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를 믿어야 한다. 물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분이라. 물이 부활이고 피는 목사님이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은 역시 진리고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이 말씀에서 물은 세례라고 하면 어떤 세례를 말하는가에 대해서 인터넷하고 책들을 찾아보니 본문의 부분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받으셨던 세례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요한이 마치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드릴 양에게 손을 얹고 자신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듯 옛사람의 예표자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듯이 물속에 몸을 잠그시로 다시 일어나시는 전반의 과정을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말은 좀 어려운데 우리가 저도 그냥 넘어갔었는데 요한의 세례 부분에 있어서 그 모습을 전반적으로 했는데 세례는 머리에 물 뿌린 게 세례가 아니라 침례잖아요. 침례 원래 우리가 요새는 현대식으로 약식으로 하지만 사실은 강가에서 이렇게 풍덩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그 뜻을 하는 건데 이상한 요한이 머뭇머뭇거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허락하라고 아버지 나라 뜻을 위해서 허락하라고 왜 머뭇머뭇거렸을까 그런데 요한은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신 것도 아는데 이분한테 뭐를 해야 돼요? 세례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세례를 준다는 게 세상 죄를 전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분께 우리가 막 구약의 어린 양한테 자기가 키운 주인이 직접 그 어린 양한테 전가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죄를. 그래서 내 대신 이 어린 양이 죽는다는 것을 자기가 보셨잖아요. 성막 가신 분들은 막 목을 따면은 피가 팍 그렇게 직접 느끼는 그거거든요. 요한이 예수님께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가 대표해서 전가를 하고 그 예수님은 그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성령이 임하신 딱 그거예요. 우리 오순절날 성령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다음에 성령이 다시 오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듯이 그거를 그 세례 때 예표하셨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 말하면 예수께서 물로 임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이제 기본이 제가 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따금씩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외우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지금 밥 먹고 다 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내가 안 믿어졌는데 뭐부터 좀 잘못됐냐면 내가 옛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거를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말씀에 써 있는데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실험을 하고 있는 게 뭘 막 옛날 습관들을 하고 싶을 때마다 그거 좋아했던 나 김상현 죽었지 죽은 거 믿습니다 이렇게 외친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요새 해보고 있는데 권해드리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지만 그 부활의 기쁨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 새 생명으로 사는 그 기쁨을 날마다 그 기쁨 그 두 가지가 이끌어 가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키가 아닌가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말하면 예수께서 물로 임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모습과 모든 세상 죄들은 요한의 손을 통해 전가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새 사람을 다시 산다는 것을 정확히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공감하게 되었다.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명확히 성경에 써있는 옛사람의 죽음을 아직 믿지 못하고 나의 느낌과 감정으로 인해 그것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그 옛 습성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 아닐까. 앞으로 가장 먼저 나의 옛사람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내 세상 죄악들, 옛사람 옛습관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 그와 함께 죽었고 난 이제 그분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봐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승부수 그러면 굉장히 오해하잖아요. 근데 그 뭐냐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우리를 향한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의지, 의롭게 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그 강력한 믿음의 의지, 강력한 의지,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의지, 열정의 주님, 소멸하지 않는 그 불, 그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이냐? 바로 요나의 표정.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다. 정말 이 복음을 받아 정말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